오늘은 느헤미야서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성경의 어떤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보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느헤미야와 같이 적용되어서 내 신앙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에스라서를 통해서 제1차 포로귀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역대상하를 하면서 열왕기상과 역대상에서, 열왕기상에서는 두 나라 유대와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을 다뤘지만 역대상하에서는 유대 왕 중심으로 이렇게 다뤘다고 했죠. 믿는 자들의 그 어떤 족보를 쫓아서 다루면서 거기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왕 중에 몇 개, 한 7명, 8명만 그 하나님 앞에 저들이 그 중심을 드렸지 그 외에는 다 악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멸망당했죠.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아수르한테도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아수르한테 지니까 아수르가 결국은 유대를 이제 멸망시켜요. 그래서 아수르란 나라에 이제 멸망을 당해서 그 아수르란 나라에 이제 포로로 갔어요. 그러나 에스라서에서 보면은 70년 포로 생활이 됐으니까 이제 70년 약속했던, 지난주 배웠던 말씀처럼 약속됐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됐던 시간이니까 70년이 지나니까 포로 귀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포로 귀환 시대 때 제1차 포로 귀환에는 누구 중심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냐? 우리가 수르바벨이란 이 사람을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수르바벨을 통해서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냐?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성전 건축.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다시금 세워진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 귀한 자를 통해서 이제 보이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1차 포로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신앙의 삶에 성전 중심의 삶이 살아야 된다. 성전 중심의 삶. 아멘. 자, 왜 성전 중심의 삶일까요?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성전 중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성전의 건물을 건축했던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이 건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뭐라면 너희는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결국은 성전을 건축했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의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도 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다 영적인 어떤 그 묶였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의 몸으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는 이제는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에서 제2차 포로 귀환까지 나오죠. 제2차 포로 귀환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러면 에스라를 중심으로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왜 말씀 중심? 이게 좀 바뀌었는데 왜 말씀 중심이냐? 바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는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씀 중심의 삶. 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말씀 중심의. 아까도 잠깐 어떤 이단의 부분을 오늘 그 중국 그 선교하는 강도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모여서 이제 찬양 연습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뭐냐? 자꾸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게 뭡니까? 말씀을 정말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눌러가지고 막 기적과 이적. 여러분들 사도행전 시대나 역사전 시대를 봤더니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데서 항상 말씀 중심이었어요.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막 안수하고 그랬지만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거지. 그냥 말씀은 온데가 놓고 그냥 뭐 믿습니다 하고 잡아뜨리고 막 생쇼를 하면서 그것이 말씀이든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에서 지난주 배웠던 에스라서에서 말씀한 거고, 오늘은 그 뭐냐,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귀환이에요. 제3차 포로귀환. 제3차 포로귀환은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당연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했는 거죠.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의 11절에 갔더니 술 관원, 그렇죠? 그런데 그가 술 관원 되었지만 술 관원에서 유대 총독으로 파견을 받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읽었던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오늘 읽었잖아. 이렇게 근심하고 막 이랬더니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것을 통해서 네가 왜 이렇게 평상시 이러지 않는데 왜 이렇게 근심이 많느냐? 그러면서 왜 근심하냐 했더니 내가 그 포로 귀환자들을 통해서 봤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막 가슴이 아파요. 그랬더니 그럼 네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11절 말씀에, 자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성전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이제는 성벽 재건에 대한 꿈을 안고, 쉽게 해서 이 모든 세 가지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꿈을 안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 포로 만든 어떤 그 이방인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감동시켜서 술관원을 시키고 더욱더 나선 이제 성벽 재건에서 유대 총독으로 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이것을 그때 어떤 때 내가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졌으니 그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하고자 하는 그때. 아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포로된 그 느헤미야를 그때 왕의 술관원을 하나님께서 삼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셨어요. 다음 주에 배울 이제 에스더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민족의 그 하만을 통해서 멸망당할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에스더를 세우셨어요. 느헤미야를 세웠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예? 교회 크고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도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충성했더니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이 말은 1달란트 받은 자도 그랬다면 5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모로 삼으셨고 그때 하나님이 권사 집사로,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벽 재건, 성문 재건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서 스룹바벨을 세우셨고 말씀 중심에 서면서 에스라를 세우셨고 성벽 성문 재건을 위해서 쓰나 마나 뭐 글씨도 맞지도 않지만 성벽 성문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세웠을까요?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 두 손을 나를 세우셨다. 아니, 나 같은 게 뭐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상욱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기까지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애를 데리고, 귀찮잖아요. 그런데도 늘 데리고,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때를 위함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그러면은 두 번째 챕터로 가서, 자, 이렇게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그렇게 세웠다고 했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성벽, 성문, 재건 얘기를 하겠어요. 성벽, 성문, 재건. 자,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거에서, 그러면은 이 성벽과 성문은 무엇일까? 성벽과 성문은 무엇일까? 자, 성경 찾아주세요. 앞에 보세요. 아모스 7장 7절로 9절 말씀 보이죠, 권사님? 이거 치운 거 보이죠? 다시 또 하도록. 자, 아모스 7장 7절로 9절 말씀. 잠깐, 제가 찾아야 돼. 제가 저 안 보여서. 자, 찾으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내가 이르실 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쉽게 해서 하나님이 다림줄 환상을 보이셨어요. 다림줄 환상. 이 다림줄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추로 이 이렇게 어떤 뭐를 세울 때 삐뚤어졌나 안 된다,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 잘못된 것을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자,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벽 성문 재건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벽 성문 재건을 똑바로 세우라는 거죠. 똑바로. 예? 그러니까 성벽 성문 재건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전 얘기를 해봤자 사실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자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 무너진 것, 무엇을 놓고 세우라고요? 다림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를 볼까요?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물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결국은 다 무너져요. 성전 다 무너지죠. 꽃은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고 우리의 육체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으나 말씀의 중심에서 나 자신의 영혼, 나 자신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다림줄,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성벽을 재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 개인적인 신앙의 삶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 3장에서는 성벽 재건을 하는데, 이제 성벽 재건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어떻게는 각자 능력대로. 이 말은 뭡니까? 흔히 하나님께서 이 보면은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뭐 이렇게 누가 이것을 했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위치들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한 사람도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권세를 가진 자, 뭐 도지사, 막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대.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포로 귀한 자들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성벽 재건 이 일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빚을 내서 했다든가 어떤 내가 정말 어디서 대출을 받아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상욱의 어린 모습 그대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연세 많으시지만 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바로 성전 성문 재건, 곧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에 따라서 많은 사람은 많이 헌신할 거잖아요. 젊고 어떤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래서 저도 막 재주가 많아서 빌어먹는다고 옛말인데 그것은 세상 말이고,
재주가 많으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우리 상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 그 어떤 성도들보다 우리 교회 11조 많이 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용돈 받아서 11조나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11조가 뭐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아이의 모습 얼마나 이뻐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능력대로, 각자의 능력대로,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아볼로는 시드먹고 아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나, 그리고 헌신한 사람 각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각자의 상을 하나님이 각각 주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벽 재건할 때 많은 이제 성벽 재건한 사람들이 쭉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각자의 그 중심대로.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가능하면은 이 성벽 재건은 어떻게 되면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느헤미야서에서 보면은, 느헤미야서 2장 한번 그 앞에 띄워주세요. 그냥 다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3장 어떤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했냐. 그러면 이 성벽 재건은 그냥 3절을 읽어볼게요. 3절.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둘보를 얹고, 또 4절 보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릎에 있어요. 그 다음은 손자 아들 자손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신앙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중심된 신앙의 삶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만이 온전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 나라 가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사명은 뭡니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성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올바르게 다림줄이 말씀의 중심 앞에 올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만 믿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자손이 끊기면 그것이 저주라고 알았잖아요. 마찬가지래요. 영적인 것도 자손이 끊기면 우리에게 영적인 저주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낳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낳고 해야만이 복음이 전달되죠. 영적으로 낳지 않으면 전 세계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겠냐고요. 영적으로 죽기만 하면은. 그러기에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는 어떤 역사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름이 들어가요. 누구의 아멘. 이 누구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성벽 재건은 각자 능력대로, 나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젊어도 상관없어요, 아이여도 상관없어요. 능력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주신 재능대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중국 사역을 이렇게 하지만 제가 뛰어난 음악 실력도 아니고, 그러나 내게 주어진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 중국에 내가 내 능력 바뀌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 세우게, 그러면 나는 이제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이 세우고, 나도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또 다른 데 세우고, 또 다른 데 세우고. 지난번에 중국도 이제는 인사하고 오려고 했더니, 아니 세상에 3일 동안 5번 집회를 했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그 당시에 중국이 굉장히 어렵고 다 나오고 90% 이상 다 선교사들 나오고 중국 교회가 핍박받는데 우리도 가서 뭐야 이게 도대체, 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막 집회를 하고 뜨거운 집회. 그러나 이번엔 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대로 내 이것이 계속해서 후손에게 물려져야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욱이에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상욱아, 이제 엄마 아빠, 얘는 얼마나 기다려져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얘가 다 꿈꾸고 있어요. 언젠간 돌아오겠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이하고 대화할 때도 그걸 놓고 기도하자. 할머니 할아버지 너를 위해서 이제 온 가족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후손들에게, 영적인 후손들에게. 어쩌면은 먼저 믿는 상욱이가 저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후손, 위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주일날도 예배드리는 모습, 저는요 정말 어디 교회 가도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첫째 아이들이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보기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런 예배를 꿈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전원교회 가려는 게 뭐죠? 그 전원에서 자녀들이 다 좀 자유스러우면은 좀 이제 이렇게 애를 낳았으면 저 뒤에서 모유를 빨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가족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에는 완전히 만찬을 벌이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냥 밖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산채 비빔밥도 해 먹고, 겨울에는 뭐 좀 또 나름대로 뭐 누룽지 하던 해 먹다. 어떤 그런 게 어떤 성경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되면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벽 재건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자, 성벽 재건을 하면서, 그러면은 성벽 재건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느냐? 이제는 방해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방해 세력. 사단이 있어요. 여기서 산발락과 아도야인가요? 하여튼 산발락과 도비야군요. 뭐 이거 틀려도 하나도 안 틀려. 내가 틀린 거지. 성경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요즘에 기억력 깜빡깜빡. 그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나는 틀릴 수도 말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뭐 모르면 보면 돼요. 요즘에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니까. 자, 방해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삶 하는 거, 신앙의 삶, 성벽 재건은 신앙의 삶이라 했어요. 신앙의 삶을 사는데 그냥 쉬울까요? 가족전도 쉬워요? 그치. 우리 성욱이가 똑똑하네. 대답을 이렇게 해야지. 아무도 안 하니까 얘가 하지. 응? 제가 뭐 우리 교회 자랑할 분이 몇 명 없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유진근 집사님이 이제 나오신 지 8년 됐잖아요. 근데 나오기까지 그냥 나왔냐고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속에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올 연말 정도에 이제 안수 집사하고 권사를 그냥 제가 세우려고 그래요. 단 우리끼리 하되 가족들 다 초청하려고 그래요. 이제 안수 집사 권사 되면 이제 모든 예배 다 나와야 돼. 이제 부르면 분명히 또 우리 유 집사님이 이제 안수제도 있으니 꼼짝없이 수요예배 금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냥 되냐고요. 그냥. 근데 그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방해 세력이 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 계속돼요. 지난번에 1차, 2차 포로기에서 성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4장, 6장도 마찬가지로 이 방해 세력이 어떤 자들이냐, 그 포로 생활로 가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그 어려운 걸 경험해보지 않은.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끌려가서 고생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낸 자들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 자하고 그냥 나는 그런 경험도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자들이 지난번에도 성전 건축을 방해했고, 이번에도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은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방해를 했다 그랬어요. 방해를 했다. 놀라운 것은 이 방해 세력이 시작됐을 때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 성전을 건축했던 많은 믿는 자들이죠. 각자 능력대로 믿는 자들이죠. 포로 귀한 자들. 이것은 곧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들이 각자의 능력대로 후손들에게 방해 세력이 있었다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렇게 방해를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면서 한쪽에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게 이제 성경에 기록됐는데, 뭐 막 칼 가지고 싸운 그런 개념보다 저들이 방해할 때 방해 못하게 하려고 보초도 쓰고 이러면서 성전 재건을 해요. 성전 재건.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는 우리가 무장하면서 우리가 싸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예수님 정말 우리가 영적인 생계를 한다면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를 절대 내버리지 않아요.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냥 여기까지 왔냐고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남은 자들은, 지금 중국도요, 이제 핍박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걸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대충 믿었던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자꾸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하니까 안 나가면 되지, 그러면서 많이 떠나기 시작한대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는 저 평도의 목사님은 교회가 엄청 큰데 그냥 구역 예배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정당한 그 성금 모든 수입을 국가의 정부에다 다 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목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억지를 놓는 거예요. 여기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저들이 구역 예배식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시 어쩌면은 다시 초속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교회로. 그런데 그 가정교회 돌아가는데 그 어떤 의미적으로는 막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데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거나 이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렇게 교회 다닐 때는 안 다니고 뭐 이렇게 제자고 그러면 안 다니고 정말 지하교회처럼 하려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막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재건이 뭐라 그랬죠? 신앙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에베소 6장 1절을 쭉 보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면서 우리는 싸워 이겨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더 헷갈려요. 그러면 자, 그럼 성벽 재건은 이렇게 했어요. 자, 두 번째 챕터에서 뭐가 나오냐?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신앙 개혁 운동.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제 느헤미야 7장부터 이제 8장부터 13장인데 7장에서는 이제 그 포로되한 자들을 귀환하는 자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니까 8장부터 13장까지. 그러면 이 그 신앙 개혁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강해합니다. 8장. 지난번에 그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를 통해서 제2차 포로기한테 그 했다는 그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단했다고 했던,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제 말씀을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이게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벽이 동그랗게 치면은 무슨 문, 어문, 골짜기문, 뭐 샘문, 뭐 미문, 뭐 이렇게 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문이란 것은 물줄기가 흐르는 문이에요. 거기에 이제 수문앞 광장에서 백성들이 이제 이 나뭇강단을 놓고 지난번에 설교한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드리니까 막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여호와의 성이 너희는 기뻐 춤추어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 지난번에 말씀했네요. 보니까 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이제 말씀 강해 가운데 나타나요. 이게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회복이 왜 중요하냐? 나뭇강단이 있어서 그 영적 지도자가 나와서 말씀을 읽으니까 막 그 자리에서 곧거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어린아이도 할 것이 모든 자들 나와서 말씀을 읽었더니 막 눈물로 차복하고 울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왜 기독교가 무너지는 가장 1차적인 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주일날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우르르 많이 들고 수예배 그러면 다 소예배실에서 드리고 모여드리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말씀이 선포돼야 되죠. 그렇죠?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섬김과 헌신과 또 중요한 것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8장의 수문앞 광장에 모인 자들이 말씀 전하는 말씀 앞에 저들이 아멘 아멘 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슬퍼하니까 이건 슬퍼하는 날이 아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주일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간에 잘못됐던 것을 한편 회개하는 날이긴 하지만 그래 슬픈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이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먹고 마시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 가운데 바로 예배 속에 말씀과 섬김과 헌신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2장에 쭉 보면 42절 47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는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9장부터) (10장이네요) 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 여러분들 외울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책 중요해요. 언약.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그냥 딱 한 가지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느냐?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나라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나 왜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냐? 열왕기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나 이스라엘 왕 때나 지금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상숭배가 뭐예요?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고, 옛날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라면 요즘 시대는 뭡니까?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무슨 이상한 뭐 몰몬교도 있지만 여호와 증인 뭐 이런 것 이상, 또 뭐 그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것이 무너지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 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제 내가 너 복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 주겠다. 그래서 11장에는 이제 성전 봉헌을 해요. 성전 봉헌을. 그러면서 성전 봉헌이 이제는 뭐냐?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신앙 결단. 13장에 신앙 결단을 합니다. 자 보세요. 신앙 개혁이 운동이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다시금 너희를 복주겠다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약속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성전 봉헌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옵소서 드려지는 봉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봉헌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봉헌하고 나니까 이제 신앙의 결단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 중심에서 온 백성이 신앙 결단을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결단에서 가장 큰 두 가지는 안식일을 준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우상숭배죠. 결국은 이방 여인들, 이방 나라와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는. 왜 이방 나라와 혼인을 금했을까? 이방 나라 속에서 뭐가 있냐고요? 바로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금지시키고, 나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날은 내가 예배하겠다라는 것과 나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신앙 결단을 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했던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 이방인과 결혼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딱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기서 딱 끝나면. 근데 우리가 씁쓸하지만 마지막 13장 29절로 31절을 읽어보겠어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29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바늘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것은 지금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거든. 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벽 재건도 하고 신앙 개혁 운동도 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언약 갱신하고 성전 봉헌되고 내가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문제는 두 가지로 또 나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또 나뉘어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도 힘드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이 그 힘들게 하는 것도 보니까 자꾸 범죄하니까 이방 나라에 그 나라를 세워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기게 하니까 아이고 좋네 할렐루야 하다가 또 좋다가 또 금방 또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방 나라의 힘센 나라를 세워 또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이 로테이션 되는 게 바로 지난번에 그 삶의 순환이란 사사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눴어요. 영적 순환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시대에도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마음인데 느헤미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언약을 어기고 뭐라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이 말은 결국은 다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과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지도자의 마음은 어떤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저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또 언약을 어긴 자들, 그리고 저렇게 이방인과 혼인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했던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다시금 저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딱 씁쓸하게 끝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말 이 영적 지도자의, 우리가 그런 그 지도자의 마음, 그 마음 중심은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을 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들에게도 계속 옛날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옛날 이것을 기억해보자. 왜 모세 율법을 주셨고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저들이 범죄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노아가 그렇게 잘못해서 술 취했던 것을 깨달아야 되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 쌓지 말아야 깨달아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망한다잖아. 시편 1편 6절에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예수 믿음 천국, 믿지 않는 것은 지옥, 불변하는 진리예요. 중간에 연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만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 딱 불변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양다리를 걸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지도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옛날에 저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저들이 성벽 재건도 하고 얼마나 정말로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겠냐고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에서 모든 자들이 수문학 강좌에서 하루 종일, 여러분 말씀 듣기가 지금 1시간 듣는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그러니까 낫지, 제가 여기서 막 벌써 2시간 3시간 강의한다면은 오늘 목사님 오늘 좀 뭐 무슨 일 있으신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을 시작해서 하루 종일 수문학 관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딱하게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기만. 그런데도 막 아멘하고 이런 운동을 느헤미야가 회고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마지막 뒷부분에, 자 뒤에 보이면 읽으세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했으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저들이 믿음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요. 우리조차도 우리가 서로 엮어서 영적인 어떤 서로 묶어서 한 사람이 힘들면 일어세우기는 이러지 않으면 단독으로 움직이면 넘어지면 누가 세울 거냐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서 넘어지면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여러분들이 붙잡아 주셔야죠. 우리 사모님이 막 진짜 힘들면은 힘내세요라고 이렇게 이런 역할들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자꾸 또다시 범죄하니까 또다시 약속을 어기니까 그게 성경은 결국 로테이션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정말 우리가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리를 지켜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요. 우리가 서로 넘어질 수 있지만 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면 우리 사모님이 붙잡아주고, 때로 우리 사모님이 힘들면 내가 붙잡아주고, 우리 권사님 힘들면 서로 붙잡아주고, 내가 힘들면 권사님 또 붙잡아주고. 저 정말 목회를 관두고 싶고 막 돈에 쫓길 때 성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다면 교회 없어졌죠. 근데 우리 부목사님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사모님 힘냅시다, 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하니까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힘들고 어렸을 때는 우리가 가서 에이 잘됐다 이것이 아니라 또 붙들어주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벽 재건운동 이 일에, 성문 재건운동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출관을, 그때 나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 그때 나를 집사로, 그때 나를 사모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서 이 잘못된 삐뚤어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앞에 딱 맞추는 거예요. 삐뚤었습니까? 아 삐뚤어져요, 바로 쓰세요. 줄 삐뚤었어요, 세 번째 줄 바로 쓰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성경은 그 캐논이라고 그래요. 성경 캐논이 뭐냐? 기준이라는 거예요. 잣대로 딱 쟀을 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삐뚤어졌다 그러면 바로 세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거 성경은 이게 성경이 바로 기준을 잡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에요. 기준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능력대로, 내 능력대로 쓰는 거예요. 뭐 내가 많아서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 대로, 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장애를 가지면 장애를 가지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성명이 씨는 외성마비이고 말씀할 때 이래도 하나님 엄청나게 쓰시죠. 오히려 그 사람이 쓰는 게 보면 나는 그 사람이 뭐 10,000,000,1도 못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말도 못하는 뇌성마비 말도 못하는 그 엄청나게 쓰시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데는. 그러니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자기의 능력대로 이것이 자자손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내 뜻을 끝인 것이라 계속해서 신앙개혁이 운동이라 돼. 예배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회복되어지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단하죠. 하나님 언약에 갱신되고 내가 이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결단하게 하고 이렇게. 그럼 거기서 딱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도 예외 없고 우리 모두 예외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느헤미야의 모습,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하세요. 우리 옛날에 목사님 이렇게 뜨겁지 않습니까?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옛날에 권사님 이렇게 뜨거웠는데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